네, 말씀은 히브리서 15번째고요. 제목은 예수님의 사람들 이란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본문에서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하죠. 반대로 부지런하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이 뜻이 뭘까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게으르다는 의미는 행동이 느리고 움직임이 굼뜨고 그다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어떤 그런 성품, 또 반대로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꾸물거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열심히 행동하는 태도.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 성산대교에서 교회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성산대교. 네. 양화대교 옆에, 여의도 옆에, 양화대교 옆에 성산대교. 성산대교에서 교회까지 30km예요. 네. 30km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29km인데 30km로 하자고요. 30km면 여러분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럼 몇 분 만에 교회까지 도착이 가능해요? 30분. 네, 30분. 그러니까 성산대교에서 교회까지 30분. 그런데 1시간 걸린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 게으르다. 꾸물거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꾸물거리지 말고 교회를 빨리 와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와라고 본문이 말하는 것일까? 그런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얘기인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소에 좀 잠을 줄이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려면 평소에 잠을 줄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동을 느리게 해서도 안 돼. 30km면 30분에 딱 돌파를 해야지. 딱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어떤 일이든 전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본문이 주는 것일까요? 라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적용하는 교훈.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상사에게 듣는 잔소리. 예.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본문을 해석한다면 그건 종교에서 말하는 방식.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왜 깨끗한 마당을 쓸어요? 도대체 더럽지가 않아.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쓸어. 이거 왜 쓸어요? 나 부지런하다. 그래서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내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표출하는 거. 그러니까 깨끗한데 일찍 일어나서 괜히 쓸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 부지런하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문이 과연 그런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똥멍충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갈 때 늦장 부리거나 꾸물거리지 말고 조금만 수틀리면 교회 안 가죠.
아유, 이번 주는 틀렸어. 너무 추워. 다음 주에 가지 뭐. 그러니까 그런 가기 싫은 태도를 지적하면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라고 본문이 그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다른 이유를 딱 붙여놨습니다. 뭘 붙여놨냐면 믿음과 소망으로 오래 참아야 한다는 말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믿음이고 어떤 게 소망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망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게으르다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근데 어디서 한 번 나왔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5장에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라고 했을 때 그 둔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게으르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라운가? 그러니까는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으르다라는 의미는 복음을 못 알아듣는 상태를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가 게으르다 이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라고 했을 때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걸 기독교에서는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교회를 빨리빨리 일찍 가야 되는 걸로. 그런데 복음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일찍 가봐야 똥멍충인 거야. 여기 일찍 오시는 분들 있죠? 물론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신앙생활 할 거야.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교회를 늘 일찍 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똥멍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늦게 오겠네. 그러니까 성경은 고작 지각하지 마라 이런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팀이요, 10시에 모여서, 오전 찬양팀이 10시에 모여서 연습하거든요. 오전 팀이 9명이에요. 여러분, 별로 없는 것 같죠? 오전 찬양팀만 9명이에요. 9명이 10시에 딱 연습을 하는데, 보통은 한 4명밖에 안 와요. 사실이야. 보통은 4명밖에 안 와. 항상, 반은 지각이야.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분들한테 좀 일찍 나오지. 왜 다른 사람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10시에 시간 지켜서 오는 거야? 라고 제가 잔소리를 한 적이 있나요? 네, 없어요. 한 번도. 제가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제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좀 늦을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이 있어요. 늦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아니면 그따위로 하려면 때려쳐라 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담은 책이 고작 교회에 지각하지 말고 일찍 와 라는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뭐다? 복음을 못 알아듣고 있는 상태가 게으른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부지런하다는 말은 복음을 잘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알아듣고 있다. 그 상태가 부지런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난주 보았던 이제 7절에서 8절 보면 천수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 다루지 못했는데 천수답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그거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는 땅. 그러니까 열매가 전혀 나지 않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만 그냥 가득한 무성한 잡초들만 있는. 그렇다면 땅은 그 빗물을
땅이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잘 흡수해서 빨아들여야 되죠. 자주 오는 비가 아니에요. 가끔 와 비가. 그러면 그 땅은 그 빗물을 잘 흡수해 받아들여.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수답은 잘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빗물이라는 그 은혜를 잘 흡수하여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지난주 본문이에요. 복이 있다. 그렇지 않고 빗물을 빨아들이지 않아. 비가 와도 빨아들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된다? 전부 불태워 죽여버린다고 지난주 본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잘 이렇게 빨아들이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만 이렇게 무성한, 비가 와도 그냥 그래 비야 와라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뭐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빨아들이는 스타일을 복이 있다라고 지난주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분, 실제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많아요. 보통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정말 사회에서는 지혜로운 말이고 정말 맞는 말이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그 말은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야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행위를 이루어서 성취해 가는 게 구원이지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교인들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절대주권 오직 은혜를 외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한국 교회 내에서도 물론 이게 뭐 감리교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막 그렇지만 장로교 안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뭘로 외치냐면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쟁취해 나가는 구원을 말하고 그걸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리를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야, 그거 어떻게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신천지인가 거기서 그랬다면서요. 전도를 안 해서 전도를 못하는 인간은 100만 원씩 내라. 진짜 그랬대요. 전도도 안 하면서 돈이라도 내야지.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 그런데 진짜 복음은 오직 은혜.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상관이 없지만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은 전부 이단인 거예요. 사실. 더 칭찬받으려고 아우성 치는 거. 하나님께 더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게으르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하는지 몰라요. 아우성 치는 그 상태가 바로 바리새인의 상태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성취하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자꾸 보답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은혜의 본질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들어와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은혜는 됐고요. 제가 먹은 건 제가 낼게요. 딱 이런 스타일. 어디 가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꼭 누가 밥을 사준다 그러면 감사히 먹으면 되는데 됐고요. 제가 먹은 건 제가 낼게요. 그걸 재수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은혜를 잘 흡수하죠.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를 잘 흡수해서
그래서 뭐예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흡수하지 못해. 물론 우리 교회는 대부분 흡수를 잘 하시는 분들만 있어요. 예. 흡수를 못하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예, 교회를 떠나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억지로 끌려오는 경우. 네, 아내가 남편을 강제로 끌고 오는 경우. 또 자식들이 부모가 막 장로고 권사고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오는 경우.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하루 종일 인상만 쓰고 있어. 그러면 은혜가 들어가겠어요,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안 들어가는 거. 그 상태가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 빗물이 이렇게 오면 스며들면 쭉쭉 빨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와서 은혜의 빗물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땅. 아무리 십자가 은혜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도 듣는 기가 없으면 그건 그냥 황폐한 메말라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 땅을 지난주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불태워버린대요. 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거죠. 그랬는데 오늘 이제 9절부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너네들 다 태워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은 9절부터는 정반대로 9절의 시작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교회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절까지 지옥 가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듣는 귀가 있는 부지런한 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부지런하다는 뜻은 은혜를 잘 흡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무섭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듣는 귀가 있는 너희들은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은혜를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열매도 없고 당연히 썩은 흙, 죽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흙인데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죽은 땅인데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죽은 땅이 어떻게 해요? 빗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 있었어요. 죽었다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이 안 들리죠. 그래서 안 들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그 땅으로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도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듣는 귀가 있어도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들린다면 그것은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이 말 뜻이 뭐겠어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놓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우리의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은혜를 흡수하는 거. 그게 행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흡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 뭐가 나와요? 예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명언을 남겼죠.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실력은 곧 기회다. 실력은 곧 기회다. 여기서 실력은 나의 노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곧 실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곧 실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실력자가 아닌데 실력자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어요. 막 하나님이 자식 준다 그러니까 막 비웃어요.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비웃어. 그러니까 비웃는다는 건 뭐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게 없는데 실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모세도 심지어는 기생 라합까지도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는 자로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실력이 없어.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실력자가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을 실력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실력자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말라 그래도 부지런해. 왜? 들리거든. 복음이 들리거든요. 부지런하기 싫은데 부지런하게 돼. 왜냐하면 들리니까. 게으르게 살고 싶은데 게으를 수가 없어. 뭐 때문에? 들리니까. 그래서 그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밭에 주어지는 씨앗의 비유. 네. 그러니까 밭이 은혜가 주어졌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 그러니까 밭의 역할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밭은 쉽다고요. 그냥 씨앗을 심어주면 품으면 돼.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하면 돼. 아니 밭이 어디를 이사를 가겠어요. 스스로 뭐 리모델링을 하겠어요. 밭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좁아져서 이사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뭐 50만 원씩 걷어야 된다. 근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그런 건 농부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밭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갈아엎어주면 갈아엎음을 당하면 되고, 물을 주면 물을 흡수하면 되고, 씨앗을 심어주면 씨앗을 품으면 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편해요. 여러분 다 목사님 되세요. 다른 일은요 되게 힘들어요. 회사 다니고 장사하고 손님들 뒤치다거리하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교회는요 할 게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 자리에 누워서 하늘이신 그분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농부이신 그분이 때에 따라서 밭을 갈아주시고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냥 밭은 그냥 누워가지고 주는 대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엉뚱한 방향성으로 본문을 해석하니까 자꾸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잖아요. 아우 짜증나. 철야 때마다 금요일마다 아침이래. 저녁 9시부터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12시까지 하는 거는 그래도 최근에고, 저 진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새벽 2시, 3시까지 했어요. 어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제가 점심 먹고 이렇게 다가를 했거든요. 근데 한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요새 목사들은 말이야 월요일도 새벽기도를 안 한대더라. 월요일은 목사님들한테는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날 교회 또 가기 힘드니까 아예 그냥 월요일 새벽기도를 없애는 교회가 지금 이제 추세로 이렇게 생겨나나 봐요. 야, 요새는 월요일도 새벽기도 안 하더라. 주일은 주일이라고 안 하고 토요일은 토요일이라고 안 하고, 야, 일주일에 3번을 안 해. 새벽기도를 4번 해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막 이렇게 토론이 벌어졌어요.
오이씨, 나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죠. 뭐 이렇게 확 찬물을 끼얹으면 이제 안 되니까 저도 제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다 그 짓을 저 여러분이 다 했잖아요. 저 때는 고등학교 때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갔어요. 요새는 애들은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는데 저 때는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제 부설로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원이 되게 유행 있던 시절이라 기도원 하나쯤 갖고 있는 게 목사님들의 로망이야. 그러니까 본당이 있고 기도원이 또 따로 있어. 근데 우리 기도원은 천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천안에 있으면 매주 금요일마다 부흥회를 했거든요. 천안에서. 그러면 금요일 날 이제 학교 끝날 때 되면 교회 형님이 차를 갖고, 저 고등학생이니까 차를 갖고 저를 태우러 와. 우리 학교까지. 제가 파주 공고 출신이잖아요. 30분이나 걸리는데 거기까지 가서 저를 딱 픽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딱 타고 친구 몇 명이 있었거든요. 몇 명하고 교회 가서 악기를 다 실어요. 뭐 앰프, 뭐 드럼, 뭐 기타 이런 악기들이 그때는 되게 앰프도 되게 컸어요.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싣고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천안에 떨어지면 이제 9시나 10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부흥회해요. 막 유명한 목사님들 모시고 그 부흥회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다 이상해졌는데 그 당시 유명했던 분들 막 와가지고 기도회하고 새벽 4시까지 해요. 4시까지 미쳤어요. 새벽 4시에 이제 어떻게 해요? 파주로 와야 되잖아. 내일 학교 가니까 4시에 이제 다시 또 악기 실어. 그리고 출발하는 거야. 잠을 한숨도 안 자고 학교에 가요. 그리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자죠. 네. 우리 학교 애들은 다 의리가 좋아서요. 잘 재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카바를 해줘요. 도대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요? 한 10분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5시간, 6시간씩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거의 다 생존을 위한 기도를 해요. 생존. 그러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생존이란 말은 이기적인 기도거든요. 내가 잘 되기 위한 기도예요. 이기적인 기도를 6시간, 7시간 해놓고서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추앙해요. 자기가 자기를 추앙해요. 저도 교회 오빠 출신이잖아요. 나는 6시간씩 기도하는 교회 오빠야.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추앙한다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네, 저만 쓰레기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실 때도 너희가 하고 싶은 기도 막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하고 싶은 기도 하지 말고 내가 기도문을 써줄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문을 써줄 테니까 너네들은 이거대로 기도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써준 대로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면 다 무슨 기도하냐면 생존을 위한 기도해요. 생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생존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요. 우리 집 만세, 우리 교회 만세, 우리 나라 만세에 대한 생존을 위한 기도만 한다고요. 그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기도만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네들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이런 기도 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주는 기도해.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주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엉뚱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이 뜻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마라.
너희들은 무엇을 먹어야 돼?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마셔야 돼? 그럼 무엇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 무엇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내가 기도문을 적어줄게. 이대로 기도하고 이것에 아멘 하면 그게 바로 너희가 기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그냥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엉터리 또 방언이 또 한번 터져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한마디로 지랄을 해요. 입신 들려가지고 막 입신 들렸다고 착각하고. 입신이 들린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환상이 보여요. 오죽하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요구한다고요. 우리는 죄 많이 더 짓게 생존을 위한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누구의 기도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기도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주신 기도.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주문이 남는 거예요. 주문만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예수님이 써준 기도 그대로 이 기도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하고 철야 예배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건 그냥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기독교 무당들이 하는 거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내용을 기도하는 거. 그러니 성도의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뜻이 100%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100% 인정하면서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아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 말씀 위에 뭐가 있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렇게 하는 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그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쉽죠? 와, 10시간씩 기도 안 해도 돼, 이제. 와.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알아듣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저같이 이렇게 말하면 야 무슨 그런 논리가 있어. 야 무슨 그런 논리가 있어.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똥멍충인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줄 착각해요. 예수님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에 떨어진 비유. 그러니까 이 밭을 가지고 우리는 길가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교훈하잖아요. 길가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자갈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충성, 봉사, 헌신을 해라. 종교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자기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밭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부가 해주시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자갈밭이 많아. 내 안에 자갈밭이 가득해. 그럼 그걸 누가 제거해 주셔야 돼? 농부가 제거를 해 주셔야 돼.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가 가득해. 그럼 누가? 농부가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농부가 다 하시는 거예요. 물도 주고 씨앗도 주고 햇빛도 주고. 밭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은혜를 받고 있으면 돼요. 흡수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게으르다. 그 표현하고 똑같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막 설명하신 다음에 뭐라고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또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이 비밀의 말씀은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들을 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으르다라는 표현. 아, 그래서 오직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아먹는 자가 게으르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알아듣는 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들에게.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듣는 귀가 없으면 계속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막 자랑하고 우리의 행위를 내놓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행위는 뭐밖에 없냐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밖에 없네요. 그래서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매주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저를 보러 오셨나요? 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왜 나누어요? 식인종도 아니고. 교회는 그분의 죽으신 십자가의 살과 피를 서로 나누는 거. 그래서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예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은 모든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교회 신조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 다른 거는 안 전해. 왜냐하면 그건 설교도 아니고 예배도 아닌 거예요. 교회 왔는데 예수님 얘기가 하나도 없어. 십자가의 보혈 얘기가 없어. 목사가 1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정치 얘기만 계속해. 윤석열 까고 탄핵시켜야 된다 그러고 이재명 까고 이 인간이 대통령 되면 공산주의 된다고 해서 막 서로 까다가 1시간 동안 설교를 마쳐. 예수님 피가 없죠? 그걸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입이. 그런 교회 목사나 그런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가 또 거의 다 커.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또 그래. 구독자가 또 많아. 인기가 많아. 그런데 기독교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이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사랑과 그 핏값의 대속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아직은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지체들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몸된 교회를 만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지체를 만나서 교회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오늘도 그 십자가라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성찬식을 잘 안 하지만 성찬식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설교에서 만약에 성찬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없다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정치 얘기했으면 뭘 해야 돼? 성찬식이라도 해야 돼.
그런 교회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동의하시는 분, 그게 십자가며 은혜며 그걸 동의하시는 분이 함께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요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혼자 그 유튜브로 영상 보면서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영상으로 그냥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예배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정말 갈 만한 교회가 없거나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아예 교회 갈 생각이 없어. 나는 평생을 그냥 유튜브 틀면 좋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목사님들 보면서 그냥 영상으로만 그냥 난 예배했다라고 착각하는데 요거 말 그대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겁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혼자 몰래 처먹으라 그랬어요? 아니면 같이 나누어 먹으라 그랬어요? 나누어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누어 먹어야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은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어디다 칭찬할 거예요? 하나님 멋지네요?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회중 가운데.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찬양이라고요. 누구한테? 회중한테.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은혜를 알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서로 닦아줘라. 이게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 뭘?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을 너희가 나누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섬겨주시고 교회는 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는 교회를 또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에 섬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막 설명해요. 설명하다가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성찬식 할 때 목사님들이 여기 성찬식 가운데 막 주저리 말하는 거 있죠. 그게 고린도전서 11장인데 그 내용을 막 하다가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찬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다 같이 있을 때 먹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교인 오기 전에 빨리 먹어치우라고 할까요? 다 같이 있을 때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배고파서 못 참는 사람은 집에서 처먹고 와라. 근데 교회에서는 뭐야?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어라. 다 같이 먹어라. 그래서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온라인 예배 안 했잖아요. 온라인 예배 안 했어요. 온라인 예배 안 한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만 고수한다는 거잖아요. 온라인 예배 안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이 율법주의로 변하셨다고. 진짜 율법주의로 변하셨다고. 그래서 시즌 3가 코로나 때문에 끝났어요. 네. 시즌 1, 시즌 2, 시즌 3. 코로나가 시즌 3였어요. 목사님이 율법주의로 바뀌었다. 대면 예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복음을 어설프게 알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율법주의를 고수한 게 아니라 예배라는 그 정체성이 왜곡될까 봐 그랬어요. 지금도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국에 그래도 중앙교회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있어요. 종종 이제 뭐 카톡이나 뭐 이런 메일이나 이런 걸 봤는데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해달라 그래.
지금도 가끔 온라인 예배 해주시면 안 돼요? 실시간으로. 11시 예배. 그럼 그분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여기 참여하고 싶다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근데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거 하면요, 솔직히 우리 교회한테도 좋아요. 온라인 성도가 생기는 거고 그분들이 또 연보를 할 거 아니에요. 계좌로. 계좌이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힘들지도 않아요. 그냥 영상 틀어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유튜브 어차피 우리 구독자 많아서 틀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간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엉망이 될까 봐. 물론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제가 막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해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찾아가라. 찾아가라. 100km 미만은 질문하지 말고 찾아가라. 아까 그랬죠? 30km 성산대교에서 30분밖에 안 걸려요. 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이게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제발, 제발 나누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은혜를 알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오면요, 주만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악어들이 우글거려요. 악어들이. 호위무사가 정권을 잡고 있고요. 척사강이 언제쯤 칼을 빼들고 노리고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주만교회 그렇잖아요. 악어 사냥꾼이 언제 등장해서 다 사냥해버릴 수도 있어. 그런 주만교회지만 죄인들끼리 부딪히면서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고 예수님의 은혜가 값진지를 우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네, 요즘은 악어들이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귀엽기만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악어한테 상처받은 분들도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네. 요새 이제 시즌 1, 지난주에도 그렇고, 시즌 1에 있던 분들이 이제, 물론 우리 누나하고 매형도 있지만, 이게 돌아오잖아요. 이게 저는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저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똥꼬집이 장난 아니거든요. 네. 똥꼬집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게 꺾이더라고요. 꺾여. 근데 6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듣는 귀가 나는 게을렀는데 듣는 귀가 생기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경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배. 우리가 주둥이로만 경배하지 마시고 아까도 우리가 주둥이로 경배했죠. 경배하리라 이렇게 주둥이로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섬겨주신 그 은혜 정말 그걸 알아먹으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동안 했던 기도가 예수를 구하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전부 생존을 위한 기도만 해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건 마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자체, 이걸 하나님께 해야 되냐 예수님께 해야 되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에 우리가 참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으시니까 헷갈리시나 봐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도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요, 저도.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끼리 기도하시는 거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게 기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찾으라 두드리라 뭐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는 걸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찾고 두드리는 건 뭐예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본질이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닌데 참여되는 건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 엉뚱한 걸 구하고 엉뚱한 걸 찾고 엉뚱한 걸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를 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그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 너무 예쁘게 썼어.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썼어. 근데 원래는 귀를 파야 되는 사람들. 귀를. 베트남에 가면 돈 10,000원 주면 30분 동안 귀를 파준다며요. 어디 갔어? 베트남 전문가. 30분 동안 귀를 파준대요. 베트남 가면 10,000원만 주면. 아니 무슨 김장똥 묻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30분 동안 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귀를 친히 파주시는. 베트남에 갈 게 아니라 어딜 가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파주시면 이제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이 나타나요. 그 사랑 때문에 은혜를 알고 믿게 되어 행동하게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티가 나는 거예요. 들리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강요하지 않아도 하게 돼요. 그래서 티가 나는 사람들이 귀가 청소가 돼서 들리는 사람들이 교회는 사실 자원하에서 봉사하며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라는 것도 자원에서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 스스로 난 이만큼 낼래 그냥 내세요. 근데 사람들은 심리가 그러거든요. 재정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평균을 낸다고요. 평균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000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교인이 몇 명이니까 여기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얼마인가를 짱구를 돌리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정도 해야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으니까. 체면이. 물론 우리 교회는 거의 없으신데 다른 교회 가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도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내가 평균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런 계산법으로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적게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임이라면 이게 불공평하거든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저거 쓰는데 왜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 세상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보는 사실 사랑이 맞아요. 그냥 사랑이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형편이 되는 만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하나님께 강제로 막 11조라는 게 뭐예요? 강제로 징수하는 거잖아요. 옛날 드라마에서도 그 나왔다 그랬죠? 목사님이 교인들 찾아가서 막 폭력을 써. 돈 내놓으라고. 너 요번에 11조 떼먹었다고. 11조는 뭐예요? 강제징수잖아요. 합법이다 이러는 거예요.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드라마 이야기예요.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폭행으로 잡혀가니까 봐라, 성경에 합법이다. 강제징수다. 30배, 60배로 돌려준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지금 강제징수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 연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는 거는 그건 그냥 말 그대로 버리는 돈이에요. 버리는 돈. 말 그대로 연보를 내는 목적이 없어요. 연보를 내는 목적이 없다고요. 이걸 내서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이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저는 한국 교회에 안티가 많아요. 안티. 한국 교회의 11조를 폭로한 악마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네, 노예 가도 이 따까리 제일 착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진 형들 대하듯 일진 형들 대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뭐 담배 사오라 그러면 담배 사오고 뭐 커피 뽑아오라 그러면 커피 뽑아오고 뭐 그런 거. 노예 가면 저 진짜 엄청 착하게 이렇게 해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볼 때 저는 진짜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야, 한국 교회 11조를 너가 지금 몇 교회를 조져놨는 줄 아니? 이거예요. 11조가 없으면 월세는 어떻게 내고, 목사님 사례비는 어떻게 드리고, 뭔가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그 시스템을 네가 다 지금 망가뜨린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자꾸 절기 같은 걸 만들어서 그냥 일반 헌금으로는 교회 운영이 힘드니까 각종 절기를 만들잖아요. 뭐 5월달 되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러면 항상 동반되는 게 헌금 봉투예요. 어린이 주일 감사 헌금, 어버이 주일 감사 헌금, 맥추절, 추수감사절, 절기를 만들어서 특별 헌금을 걷어요. 그래야지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강제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신방 다니면서 신방 헌금이라도 걷어서 교회 재정에 충당해야죠. 그러니까 교회 그것들을 다 없앴어. 누가 어디 시골교회 저기 촌뜨기 목사가 11조만 없앤 게 아니에요. 지금 각종 절기까지 제가 다 뭐라 그러잖아요. 다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저를 도와할 수가 없어요. 네. 물론 노예 가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아는 분들은 알아요. 이렇게. 저를 좋아할까요? 네, 싫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도, 어떤 시스템이 없어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운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귀가 뻥 뚫린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내놓고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는 누구도 뭐 이게 옳거니 그르니 뭐 이게 잘못됐니 시기 질투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그게 또 다른 후배들에게 본받을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주맘교회가 좀 특이한 방식으로 성경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요게 뭐가 된다? 본이 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이 되게. 그러니까 주맘교회가 우월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적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12신조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행전의 교회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고 싶다. 요거였잖아요. 사도행전의 교회관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본이 된 거예요. 이미 누가?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고 본이 이미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맘교회가 원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성경관을 가진 그거를 본받아 이렇게 된 거죠. 그야말로 자유롭게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운영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